주의 보혈의 샘물로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 능력을 믿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한 주간도 날마다 주님의 보혈의 샘물에서 우리의 죄악이 씻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이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찢어지고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험해가고 마귀와 사탄의 유혹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빠뜨리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더 깊어져서 우리 삶이 주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탄이 이때 더 난동을 부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분명한 신앙의 태도가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날마다 저에게 베푸신 말씀의 은혜로 비롯되는 것이오니 말씀 은혜를 오늘도 저에게 내려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방해하려고 하는 마귀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구원의 능력을 마음껏 이 한 주간도 펼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소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말씀 위에 기도의 제목이 찾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여호수아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16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7장은 여리고성 공격 이후에 아이성을 공격해서 패배한 이유에 대한 설명, 그리고 8장에 가면 다시 아이성에 공격하는 내용들이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 아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16절부터 내일 같이 묵상할 26절까지 아골골짜기라 아간의 무덤을 아골골짜기라는 이름으로 해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 인간의 범죄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라는 것을 아주 분명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3장과 좀 비교하면 2장 3장과 비교하면 너무나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라합 한 사람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하니까 라합 전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합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아합의 전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이런 내용이
대조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죄의 본질과 그에 따른 결과,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범죄하면 그 죄는 나에게 해당된다. 그게 현대 형사법이라든지 민사법이라든지 그 법의 기본적인 원리가 됩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사취했으면 내 개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가족이 묻고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죄는 한 사람의 저지르는 단독 행위로서 자기 개인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내 개인이 짓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깊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죄는 전파성이 강해서 한 개인에게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가 같이 부부 생활하고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이브 하와가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만지고 싶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랬더니 곧 먹고 나서 남편에게 주는, 그래서 죄가 온 가족에 펼치는 그래서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 죄의 전파성, 최근에 너무나 분명하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침투가 확산이 돼서 지금은 돌기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오미크론이라는 또 다른 변종으로 나올 수도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런데 이 전파의 속도가 너무너무 빠릅니다. 예전에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이렇게 퍼져서 지방으로 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전라도 지역, 경상도 지역에 있는 전파력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위로 올라가는 이런 역전의 현상이 나타날 정도로 어저께 우리 이 지역 경상북도 지역 한 230여 명 이렇게 확정자가 나타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의 이 아간 이야기도 개인과 공동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유다 지파의 아주 작은 한 개인 가정과 그리고 전 이스라엘 최소한도 남자만 따지면 60만 명이잖아요. 그리고 전 이스라엘 따지면 200만 명의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이 죄악으로 퍼뜨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조그만 아이성 하나를 공격하지 못해서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간담이 높고 전의를 상실하고 그의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낙담해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저희를 여기서 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멈추시게 하려는 겁니까? 이렇게 낙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1절 다시 한 말씀을 보시면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전체 7장의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7장 1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누가 한 겁니까? 아간이 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아간이 자기 범죄 행위를 지금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노력한 물 중에 있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제가 훔쳤습니다. 그리고 은 200세겔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제가 보고 탐이 나서 그거를 훔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1절에 하는데 근데 그거를 여호수아를 쓴 저자는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그 헤렘을 도둑질했다 말이에요. 구체적인 범죄 행위는 아간이 행했는데 그 아간이 한 행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행위로 보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인 관점입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보면 아간이 물건을 가졌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범죄함으로의 결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하나님께서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말씀만 보면요. 야, 너 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일어나 하면서 야단을 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랬어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범죄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계약을 해요. 온전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약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이 자고 있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사이에 불을 통과하면서 그 제사를 받으세요. 그래서 너 왜 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 확인하는 절차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7장 1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주 명확하게 한 개인의 윤리적 도덕적 범죄가 그 공동체 그 가정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간 사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간이 개인이 취한 이 물건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타치했다고 해요. 아간이 취한 그 바친 물건의 성스러움,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리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이해하기 바랍니다. 아간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아간 이야기는 하나님의 예배 드림을 부정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 드림의 거룩함을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룩함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거룩함이 임재해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말을 함부로 내뱉어요.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돌려드려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은 안 따라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또 부족하니까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 잘못을 주님께 내어놓지 않습니까? 이 아간의 이야기는 이 제사 드림의 부정함이 그 행위자인 아간뿐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커다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 임무를 맡겨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만이 불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이 아론의 두 아들이 말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불을 하나님께 제사를 분향을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전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제사장 한 사람 두 아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범죄 행위를 했는데 이것이 전 이스라엘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럼 뭘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핵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뜨리지 말라고 말해요.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몸, 나의 몸을 깨뜨리지 말라고 말해요. 내 몸은 내 거니까, 내 돈은 내 거니까, 내 시간은 내 거, 전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그런 욕구가 많죠. 여러분 21절 말씀만 보세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여러분 지금 아간이 지금 지가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걸 자기가 취한 거예요. 자기가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여러분 그 시날산의 외투가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보암직한 거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태워드려야 되는데, 깨끗하게 다 태워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의 이 여리고 입성에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원산지가 시날산이다. 그게 뭐 파리에서 난 무슨 향수라 그러더라. 그 가방이 몇백만 원짜리라 그러더라. 그게 짜간지도 모르고, 그거 그냥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웃집에 누구는 그 가방을 들고 다닌다더라. 거기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못 사가지고 마음이 그냥 그 열등의식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비교의식 그런 데 사로잡혀가지고 남의 자식은 잘 때는 내가 이게 못해가지고 그냥 그게 부글부글 끓잖아요. 원산지가 어디라 그러더라. 그게 아름답다 그러고 외투라 그러더라. 품질이 아주 좋더래. 여러분 이 아간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것에 보된 생각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종교인으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다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가뜨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비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를 더 겸손하게 내 자신이 더 나 자신을 살펴보는 이 거룩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걸 아직 못하면 신앙적으로 초짜도 아니에요. 아직 기본적으로 신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 자손 중에 레위 자손이 하나님을 예배드린 자손이에요. 이 고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레위 아론의 족속을 쓰는데 자기는 안 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작당을 합니다. 다른 자손들과 작당을 해요. 그리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당을 지어가지고요 200명을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래가지고 250명이 마음에 작당을 해요. 그래서 모세를 반역하는 반역 행위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너 이걸 다 처단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 고라 자손들이 불을 내려서 땅에서 불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고라 일행과 250명이 땅에서 불이 나서 불사름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자신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행위를 이 고라 일당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세우신 주의 종 모세를 저주하고 그리고 내가 그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모독함으로 해서 범죄와 심판이 전체에 미침을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내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이것들이 막 우상을 만들어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여기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타치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간 사건은요. 아간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범죄한 행위다. 그것이 그래서 11절에도 범죄했다. 그렇게 범죄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연대 책임이 중요한 걸 오늘 본문에 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그래서 너희들 다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몸을 깨끗하게 씻깁니다. 몸을 씻겠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범죄 사실이 있지 않냐 하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밤에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과정 가서 뭐가 느꼈을까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은 누가 범죄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손 들어서 고백하지 않는 한 결코 알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1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전 지파를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60만 명은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 성 앞에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길갈에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지파별로 12지파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여러분 거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는 것을 너의 삶 속에 분류하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뭐가 잘못되는지 그게 물질인지 정신인지 인간관계인지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인지 너 자신에 있는 깊은 상처인지 왜 그것 때문에 너가 자꾸 너 자신을 괴롭히고 너 자신을 하나님께 멀어가게 만든 게 그게 무엇인지를 밝히라는 거예요. 샅샅이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샅샅이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숨은 죄는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 아간이 얼마나 죄악이 했냐면 자기 침대에다가요 밑에다가 꽁꽁 숨겨놨어요. 그리고 자기 물건하고 다 같이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좌에다가 철저하게 숨겨놨어요.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수표하고 돈을 한꺼번에 막 섞어놨어요. 하나님의 돈과 자기 개인들을 막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가 오니까 유다 족속이 낙가오니 그 다음에 누가 뽑혔습니까? 그 다음에 세라 족속이 뽑혀요. 그러니까 이게 지파는 12지파는 큰 공동체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지파 중에서 족속을 뽑습니다. 세라 족속을 뽑으니까 남자들 가까이 있는 그 중에서 삽디라고 하는 가정이 뽑혀요. 삽디 가족이 다 나왔습니다.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나왔어요. 각 남자가 다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중에서 삽디의 아들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연대 책임을 16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하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 계약 위반의 직접적인 책임인 당사자인 아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간을 처벌합니다. 아간의 가정을 처벌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간이 개인이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아간과 같은 범죄가 늘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립니다. 21절에 그랬죠.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이게 단순히 시날산의 외투 한 벌이겠습니까? 최고급 어디에서 만든 옷 한 벌. 여성이라면 그런 마음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그래도 최고 멋진 옷 한번 입어보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제일 좋은 향수 쓰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제일 좋은 가방 들고 다니면 이야 저 집에 저 가방 들고 다닌다 그러더라. 제일 좋은 자동차 제일 좋은 그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요. 그 다음에 와 그 집에는 냉장고 안에 금고 안에 금덩이가 막 수표가 막 최고급 뭐 외국산들이 그렇게 많다더라. 그런 걸 보고 탐내어 가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 탐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만지고 탐스럽기도 한다고 하는 그 범죄 행위를 그대로 똑같이 행하는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분명하게 세워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결단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내가 마음이 약해서
내가 몸이 약해서 자기 자신을 변명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 앞에 비통합니다. 내가 지도자로서 책임이 있구나. 여러분 19절 말씀만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 돌아온 일만이 가정을 살린 일입니다. 이 교회를 살린 일이에요.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의 가슴을 찢으면서 이 아침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범죄를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함 회복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너의 삶 속에 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함으로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룩함이 지켜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내가 이러이러하게 범죄했습니다라고 자기 고백하잖아요. 공동체를 살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이 제약이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를 탐욕스럽게 만든 일이 너무너무 많은 우리의 보이고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의 만지는 것, 우리의 들리는 것, 우리의 입술, 우리의 온몸이 죄악의 덩어리로 도구로 사용될 위험성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아간처럼 신할산 외투 아름답게 보이고 누가 금, 은, 보화 좋아하지 않을 사람 없는데 그거 보고 탐내어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다가 전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조그만 아이성 그저 한 몇백 명 보이면 몇천 명 보내면 이길 것 같아서 했다가 참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가뜨립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 우리의 눈빛, 우리의 피부, 우리의 감각,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숨어있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이 죄악이 바이러스처럼 확산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나는 괜찮지. 저 인간이 그렇지. 우리는 늘 그런 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마귀 사탄이 준 전략입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내 안에 얼마나 연약한 점이 많은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간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시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전 이스라엘에게 멈추는 것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죄악의 무서운 전염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케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죄악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우리가 또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지만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이것이 능히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로 나온 한 분 한 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